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인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인데 이 성경 66권을 목사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안다고 하면 성경 어디를 펴도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다 안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검사 판사가 되려면 율법 전설을 아주 통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보고 그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 전설을 달달 외우기는 하나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검사 판사가 돼서 또 무슨 일에 대해서 또 검사하고 또 판결을 하려고 그러면 또 율법 전설을 또 뒤적여 봅니다. 그에 합당한 구역을 좀 찾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판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다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의 종이 되기 이전에 평신도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무슨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입술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목사님 입만 열고 그냥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참 고민을 하고 걱정이 아니라 고민을 합니다. 걱정과 고민은 차원이 다르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고 아주 주 후반부가 되면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서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아주 하는 말씀 주시할 때 정말 깜짝을 못 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전달하셔서 또 그 말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지키 히브리서 11장을 찍어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할 때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본문을 막 고민을 찾습니다. 저도 성경을 꽤 읽느라고 읽는데요. 성경 66권 전체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부에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시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1년에 2번, 이제 6개월 읽는데 작년까지 46독을 이제 했습니다. 46독을 했으면 이제 성경에서 통달할 때가 됐잖아요. 신약성 신구약 전체를 46독을 했으면 정말 통달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주 말씀이 아주 제가 고민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그냥 어떤 때는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년에 1주 차이는 무슨 말씀, 2주 차이는 무슨 말씀. 그래서 아예 어디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아예 그냥 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토를 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고민스럽고 힘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기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제 짜집기를 하는 거죠. 짜집기를 해가지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유명인들 아니면 유명인들의 말을 여기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양을 부리고 우리 음식을 할 때도 마치 조미료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양이 든든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예수는 온 데 간 데 없고 하나님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냥 세계 유명한 또 정치 경제 얘기를 막 넣어가지고 일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상의 말보다 못한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전해서 주라. 그러나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다르게 전하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게 알려주시고 저에게 일러주셔서 이렇게 전하는 거니 여러분은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말씀 또 하려나? 아니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신앙과 또 삶에 큰 도움이 되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세상 좀 더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불가능이 없으시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분이시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단 말이지. 아니 장관만 돼도 내 아버지가 장관 아니 교장만 돼도 아니 장관만 돼도 그냥 아마 그냥 자식들하고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근데 대통령 자녀가 돼도 그냥 떵떵거리고 살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직위와 직책보다 높으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죠. 능치 못하심이 없단 말이죠. 마음만 잡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어떤 것을 능함이 없으시겠어요? 불가능이 있으시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뜻만 세우시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를 믿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자식보다도 우리는 대단하다는 말로 표현 부족하죠. 그런 아버지를 둔 그런 우리니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바램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의 모든 바램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 살면서 모든 바램이 있다면 이 바람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니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지 못하고 또 그 아버지께 믿지 못하니 우리의 바람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먼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면 쪼록 달려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겠는데 안 보이니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 육체의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호소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단 말이죠.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바람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바라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믿는다면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만 믿어가지고는 어찌 나무 아버지한테 나무 아버지한테 어떻게 우리가 바람을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바람을 구하기는 눈치가 보이는데 나무 아버지한테 바람을 구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단 말이지. 구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걸 하나님으로 여겨요.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는 어떤 존재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소원을 빕니다.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돌탑을 쌓아놓죠. 돌탑을 왜 쌓아요? 돌탑 하나하나 쌓으면 나의 정성이 어떤 능력자에게 그것이 전달이 돼가지고 나의 정성 쌓은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돌탑을 쌓아요. 또 요즘은 잘 알지는 우리 나을 때만 해도 동네에 가면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동네마다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신당나무라고 그랬죠. 당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신당나무라고 해요. 나무를 이제 신 삼는 거예요. 하나님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때가 되면 거기다가 뭐 빨간 줄 파란 줄 걸어놓고 새끼 걸어놓고 거기다가 빈단 말이지. 구설나무 빈단 말이지. 그 나무 큰 나무 밑에는 항상 보면은 정한수가 뜯어있고 또 항상 보면은 초가 켜져 있단 말이야. 초가 켜져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하나님 삼는 거예요. 나무를 하나님. 근데 그 나무와 돌이 소원을 들어주더냐 말이지. 소원을 들어주더냐 말이지. 나무와 돌이 그 소원을 안 들어줍니다. 나무가 무슨 생명은 있죠. 생명이 있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그 돌도 흙이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없잖아요. 그 나무와 돌이 무슨 자기 소원을 들어줍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보이는 형상에다가 또 그 신산수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하나님 삼고 또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삼고 저 교동사거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교동사거리 지금 건물 큰 건물 무슨 건물 하나 지었잖아요. 그게 체육관 자리였거든요. 극동체육관이라고 거투복식체육관 자리. 그 극동체육관 앞에 보면 돼지가 앉아 있어요. 전에 보면 돌로 만든 돼지가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돼지 신인 거예요. 돼지 신. 그 남이 실제로 그 수년 동안 그걸 하고 돌로 깎은 돼지가 여러분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여겨 보여지더라고요. 돼지 형상을 다 앉아 있는 것도 돼지가 이렇게 엎드려 있고 네 발에 있었는데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갖고 돼지 돌로 깎은 돼지. 그 돼지 신을 그 돼지 신한테 비는 거 아닙니까? 그 돌로 깎은 돼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굳이 그런 걸 만들고 그 앞에다 빌고 그렇게 보면 그래서 내 앞 형상을 두지 말 하나님은 형상을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천주교 들어가면 마리아상이 돌로 깎은 마리아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처마 위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팔을 펴고 있어요. 보면 좀 멋있고 좀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돌로 깎은 형상이라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말이야. 마치 저 왔습니다 하고 신고하듯이 그냥 그 앞에서 빌고 마리아한테 빌고 그가 살아있는 마리아를 할지라도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마리아라 할지라도 무슨 능력이, 더더구나 돌로 깎은 마리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빌고 거기다 초를 갖다 놓고 피워놓고 거기다 놓고 빈다. 예수님 현장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거기다가 아주 뭔가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 그 전부 다 우상입니다.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그냥 그런 형상을 두고 하나님이 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 살아있는 자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데 죽은 돌이 죽은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말이지. 네.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빌고 하다가 내가 바라는 것이 어찌 하다가 잘 돼요. 잘 되면 드디어 이 신이 말이야 내 형편을 내 정성을 들어주셨구나라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에휴 내 팔자가 이런 꼴이니까 내 팔자지 뭐 그렇게 하면 안다 이거야.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고, 하나님 믿으면 복 줍니다 라고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10년 20년이든 보고 그냥 내가 하는 사업이 점점 안 돼가고 점점 집이 궁해져가고 빈궁해져가고 자식들은 말이야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식들은 꼬라지가 말이 안 되고 점점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그러면은 이제 에휴 내가 뭐 하려고 교회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며 교회 가서 운동하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 에이 그 시간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 돈 벌지 뭐. 그러고 세상에 나가버린다 이거야. 나가버린다 이거야. 만약에 우리의 바람을 100% 아니 그 이상 이루어지는 존재가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다가 올인할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사기 투자인데 돈 넣어가지고 말이야 그거 이들 볼 거라고 그게 뻔한 걸 갖다가 거기다가 하면서도 이거 소원 추스리는 나를 의심하면서 거기다가 하는데 만약에 네 소원을 네 바람을 100% 들어주는 이가 있다, 100% 들어주는 장소가 있다, 100% 들어주는 그 대상이 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 전 재산 싸들고 가서 그게 안에 매달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게 없다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야. 믿음이 뭐냐면요. 오늘 본 제목을 믿음의 참된 의, 오를 의자리고 뜻 의자를 썼어요. 참된 믿음이 뭐냐? 믿음의 참된 뜻. 믿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먼저 바라는 것들이 식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마음에 먹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이란 것은 그 바라는 것들이 뭐야? 실상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란 말이야. 이미. 그러니까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실상으로 나타난 거야. 이게 믿음이야. 마치 실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내가 알고 내가 실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내가 믿고 실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대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허상을 실상으로 이미 보고 실상으로 믿고 실상으로 대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왜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미래. 보지 못하는 것들은 이미 증거가 됐거든요. 증거가 됐거든요. 응?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 하나님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어떤 이들은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봤다고 그래요. 간증할 건데 간증할 때가 보면 간증하는 이가 내가 하나님 봤다고 만났다고. 여러분
응?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는 육이야. 육이 어떻게 영을 보이냐 말이야. 하나님 만났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이해가 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봤다는 건 뭐야? 대했다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 대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대표를 뽑아서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라는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중에 대표되는 제사장이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쭉 있는데요. 제사장이 쭉 있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는 오늘 올해의 제사장이 대표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성소에 들어가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법궤를 모신 곳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1년 한 번씩 짐승의 피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때 제사장에게 반드시 제사장에게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거리가 있으니까 그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끈을 매어 쭉 긴 끈을 맨다고. 끈을 매고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뭘 매냐? 방울을 달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 그 제사장이 지은 죄가 있으면 제사장 임기 중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서 나오면 다행인데 그 제사장은 일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구나, 마음으로 몸으로 범죄하지 않았구나라고 인정을 할 텐데 죽어버린다고요. 죄를 지었다면 그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죽어버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그 대제사장은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끌어내는데 다른 사람들 들어가면 그도 또 죄인이니까 또 죽어요. 그래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끈을 당기는 거예요. 끈을 당기면 제사장의 시체가 따져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긴 끈을 매달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란 말이지. 그러니까 죄가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쫙 죽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되었다 그러면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 자, 우리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였냐?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였냐?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천사죠, 천사. 우리 눈에는 우리가 보이는 이 인간들이 우주를 언젠가는 인간들이 우주 정복을 하겠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 우주에는 우주는 물벽으로 되어 있어요. 물벽. 시멘트 벽이 아니라 물벽이 되어 있다. 우주는 분명히 제한된 공간이에요. 우주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거리는 72광년이 아니라 72억 광년이라고 우주 천문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쭉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지 1광년이에요. 빛광자. 근데 72억 년을 가야지 우주 이쪽까지 가니까 얼마나 우주가 더 큽니까?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살아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화수, 목금, 토성과 함께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다고. 이 우주 안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이런 별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는 이 우주가 얼마나 되면 이 태양계와 같은 이 별의 이 세계가 우리 태양계에 속해 있지만 태양계 같은 이 별의 세계가 자그마치 2만 개 이상의 개가 있어.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우주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리라. 바로 그 우주와 만물을 할 때 우주는 이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돼도요, 우주의 끝까지는 인간들은 다 가보지 못할 겁니다. 72억 광년이나 가는 그 거리를 어떻게 가봐?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세계를 먼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기에 먼저 지어놓으셨다. 그게 뭐냐? 영의 세계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쉬운 말로 천사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천사의 하늘과 천사를 먼저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를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하늘은 그 크기가 끝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천사 영적 세계 안에, 끝이 없는 영적 세계 안에 우주라는 물병으로 만든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주의 한쪽 빛중에 아주 작은 별, 정말 모래와 같이 작은 별을 두고, 그게 지구예요. 그게 지구예요. 지구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정말 하고 부러워해도 시원찮으로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인간들이 대단하고다 하지만, 예? 지금 가서 위세 떨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대단해가지고 나는 계엄한 적 있네 없네 이 얘기 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손톱 밑에 때봐도 못한 것이고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말 먼지와 같은 인간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 얼마나 대단한, 정말 대단한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냐 말이지. 자,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 먼저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공기와 소리 등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공기와 소리가 없다고 하지 않죠. 있다고 하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그것은 물질이란 얘기예요. 영이 아니고 물질이란 얘기란 말이야. 물질. 공기도 물질이요, 소리도 물질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우리한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리도 물질이란 말이야. 물질이니까 뭐야? 그걸 갖다가 수치로 계산하자는, 수치로. 응?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응? 이 무식한 자들. 여러분, 이건 유식한 소리가 아니라 이미 공기한 소리도 있다는 얘기는 뭐야? 물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 존재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야.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야.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으니 그 존재들이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니, 더더구나 그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다 이거야.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보면 그게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나타나셨는데, 믿음의 선진들이야기는 선배, 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 증언을 뭐라 그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는 거야. 우리 증거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판검사들이 사용하는 법정 용어예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증거로 얻은 거야. 이 증거를 얻었으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얻었으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야. 우리 수원성 그러면 여러분 수원성 알잖아요. 수원하성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정조하고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조가 그러니까 정조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이거 누가 정조가 만들었어요? 뭐예요?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뭘로? 역사를 믿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그들이 먼저 얻고, 우리의 그 믿음을 전해주고,
우리는 그 전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않으면 설교는 구독볼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밤새 해야지 뭐. 자,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얘기합니다. 3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먼저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 우리가 안단 말이야. 안다는 말은 뭐야? 신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뭐야? 믿으라는 거야. 시인하라는 거야. 이것이 시인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먼저 이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뭐야?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랍니다. 자, 여기 이게 여러분 여기 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 종이 보여요. 지금 이 종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르잖아. 종이라고 부르잖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종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쇠, 구리하고 한꺼번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쇠하고 구리 이런 합금 자체로 있을 때는 이걸 종이라고 해야 안 해? 요것을 모양으로 만들으니까 요걸 종이라고 하잖아. 요걸 보고 구리요, 요걸 보고 합금이라고 얘기해? 종이요라고 얘기하잖아. 이 말이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이는 것이 종인데 나타난 것, 구리와 구리의 쇠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구리라 쇠 이렇게 합금이라 얘기하지 않고 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구리와 쇠가 뭐야? 요것의 재료 원료가 됐을지라도 그 구리와 쇠 자체가 종이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 말씀을 이 성경에 이게 옛날 구어체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요즘 쓰는 말보다 이 구어체가 정말 아주 깊이가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 뿐이지. 자, 나타나서는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냐? 보이는 것들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즉 보이는 형체 형상들이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질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 보이는 형체가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야. You know? 아멘. 네. 자,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자, 6절에 그리고 5절에 이제 아벨하고 에녹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선지들이 얘기하면서 6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믿음?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것. 그렇지. 그거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수 있다 얘기야. 아니, 여러분 고개 드세요. 아유, 내가 왜 하나님을 내가 기뻐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굳이 기뻐해야 돼?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먼저 기뻐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나는 기쁘기는커녕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들 내가 당장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무슨 하나님 기쁨이 그게 뭐야? 내가 먼저 기뻐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나 이번 감기 때문에 아주 힘들다 보니까 아주 힘들었어. 그러니 왜 이렇게 감기 안 떨어질까? 감기 안 떨어질까? 사모가 피난 갈 만큼 이렇게 감기 안 떨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우리 이걸 믿죠? 그죠? 네. 하나님을 믿죠? 네. 믿는다면 하나님 계신 것과 또 거기다가 그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상 주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걸 우리가 딱 말로 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거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줄 생각도 말아 얘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받으려면 뭐야?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 기쁘시게 하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나 정말 먼저 같은 이 존재를 말이야,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들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굳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를 복주시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라고 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소리는 길었지만, 자, 먼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세요? 교회 가요. 뭐 하라고요? 예배 보려고요. 하나님은 무슨 드라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슨 드라마요? 영화요? 그건 믿음 없는 자의 말이고, 그 사람은 아예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러 교회 가는 거예요. 돈 낭비하러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얘기가 뭐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걸 받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연절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주일날 예배가 대표적인 예배고, 우리는 수요도 예배되지만 주일날 예배를 대표적인, 과거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 구약에서 제사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걸 제사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뵙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손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입 맞춘다는 얘기예요. 신하가, 장군이 왕에게 출정할 때, 전쟁에 출정할 때 왕에게 먼저 입 맞추고 가죠. 또 출정하고 승리하고 돌아갈 때 왕에게 손에 입 맞춘단 말이야. 그처럼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 입 맞추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응? 찬양하잖아, 찬양한다.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우리는 뭐야? 우리가 예물하잖아. 10의 1조와 각종 예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별보는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강경수 씨 나 좀 만납시다. 청와대로 오세요. 박창민군 나 좀 만나게 내가 상 하나 줄 테니까 청와대로 오세요. 한 달 전에 여러분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은 아마 대깔 빼고 광내고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무슨 부두를 신고 갈까? 무슨 옷을 입고 아마도 준비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배려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들 복장을
비싼 옷 입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게 매번 이 양복을 입지만 저는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세상 없어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아주 그냥 아무리 몸이 아프고 봐도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일주일 동안에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샤워를 해요. 그나마 우리 사모가 지금이 왜? 내일 예배드리니까. 제가 초신자 때 예물을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당장 신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돈으로 드리고 싶은데 예물을 드리고 신분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대리비로 드렸어요. 물 툭툭 뿌려가지고 대리비로 드려서 그리고는 그걸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봉투를 미리 갖고 와서 집에서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해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초신자 때요. 처음 교회 나갈 때 얘기예요. 그리고 또 비싼 옷을 입으려는 게 아니라 내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상태에 있는 옷을 잘 준비해가지고 입고 예배를 신발까지 양말까지 깨끗한 상태. 어저께까지 입었던 걸 그냥 오늘 깨끗한 상태로 있는 신발, 양말까지, 속옷까지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고요. 아니 대통령이 오라고 내가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준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뵙는 예배인데 내가 어찌 옷도 그 다음에 내 이것도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비싼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끗한 상태로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예배 때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주일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예배를 때 어떤 세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물론 이것은 교회가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예물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는 또 지난달에는 하도 지출이 많아서요. 제가 쓰고 나니까 현금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빚내서 헌금할 수는 없잖아요. 예물은요. 내가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드려요. 드리는 것이 이게 헌금이 예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니 드리고 나면 예물 드리고 나면 헌금하고 나면 당장 다음 주에 또 다음에 지출이 내가 모자라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야? 그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메꿔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물이에요. 주일 헌금 하고 감사 예물은 여러분들 세상 없어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말에 내가 쓸 돈이 있어요. 요거 쓰고 나면 지출하고 나면 내가 도무지 주일날 이 주일 헌금 감사 예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쓰기 전에 먼저 요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니까 주일 헌금 감사한 걸 빼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 주말에 내가 쓸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굶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굶지 않게 해주신다니까요. 채워주신다니까요. 더 좋은 것도 더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복장과 예물을 이렇게 미리 11조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1조는요 정말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11조는 뭐야?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편돼요. 드렸더니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모든 물질을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것이 시작이 돼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에도 11조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몇십 년 벌써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10회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목사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요. 11조를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가 그걸 당신이 체험해 보세요. 또 예배는 이처럼 복장과 예물을 가져다니는 게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다. 내가 복을 받아,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야? 11조를 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뭐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정말 저도 처음 결혼해서 박봉이었어요. 정말 박봉. 우리 사모도 박봉이었었어요. 결혼 전에. 근데 사모가 제 첫 번째 봉급봉투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보다도 봉급이 더 작네요. 살아준 그래서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초신자 때부터 11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종의 길을 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일일이 다 말도 못합니다. 일일이 다 말도 못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일일이 다 건강도 마찬가지 일일이 다 죽을 겁니다. 여러 번 넘겼고요. 물질도 말도 못하고요. 일일이 다 말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마음과 정성이 뭡니까? 복장도 그 다음에 예물도 다 한돈 1,000원일지라도 이번 주 지출할까 계산을 해보니 도무지 예물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원도 없어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고 먼저 예물을 잘 갖추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전해서 아까 말했지만 전해서 여러분들 설득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종에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말을 알아듣기시게끔 전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나 최영진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니라 내게 한 여자의 남편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 두 자녀의 아비로 볼 때는 저는 참 비루한 사람이에요. 참 비루한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께 전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께 전하고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간 최영진의 말이 아니라 주의 종된 최영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여러분 각자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네가 예배들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예배드려서 모든 마음과 뜻과 복장과 예물을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믿음이 있는 자야. 네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믿고 부르는 자로서 예수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당신도 예수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라고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난해합니까? 할 수 없습니까?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아까 그런 마음, 그런 준비,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라고 전하는 거. 전하는 거. 이것이 이 두 가지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예. 아니, 100% 하진 못하지만 가능하냐고요? 네. 예. 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상, 복,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많이 쉽지. 고난도 따릅니다. 어려움도 따릅니다. 핍박도 따라요.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야? 내게 뭐가 와? 의심이라는 것이 아주 의심이라는 놈이 나를 갖다가 싹 내가 몸이 아프니 오늘 하루 예배를 빼먹을까? 내가 이걸 정말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두 가지를 했는데도 내게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 않으시래요. 도대체 상을 언제 주시려나? 또 과연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까? 복을 주실까? 라는 의심이 싹 와요. 의심이라는 놈은요, 난 그렇게 표현해. 의심이라는 놈은 절세 미녀 같아. 절세 미녀. 또 여자 입장에서 절세 미남 같아. 응? 클레오파트라 같고,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이쁜 여자 같고, 또 아주 울룩불룩 정말 세상에 가장 잘생긴 세상의 어떤 배우보다 더 잘생긴 남자 같은 놈이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이라는 것이 싹 온다고 내게. 요렇게도 오고 요렇게 오도 싹 온다고 내게. 의심이 있어 내게 때로는 정말 밀물같이 바닷가에 서해안 바닷가에 밀물한 놈이 갑자기 내게 와요. 밀물에서 갑자기 온다고 나가 그냥 오늘 뭐 허리가에 적어져 그래서 밀물에 쓸려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밀물같이 내게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만은 내 평생 정말 이건 어떤 일이든 이 두 가지만은 내가 예배와 또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이 두 가지만은 정말 지킴으로 해므로 정말 최선을 다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아멘. 아멘.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도 그게 포함돼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크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대리거든 큰 복을 주려고 내가 딱 하나님께서 딱 딱 계시는데 거기다가 그 믿음은 요 간장 종지보다 작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큰 복을 주시면 이게 어떻게 해요? 넘쳐가지고 그냥 다 흘러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예배도 조금 더 네가 세상에 나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전하는 거 조금만 더 일하여, 조금만 더 정성을, 조금만 더 준비하고, 조금만 더 예배하고, 조금만 더 준비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조금만 더 네가 드디어 이만한 믿음이 됐을 때, 이만한 큰 믿음이 종자 하나님 그에 합당한 그 종지에 합당 예배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이거. 사람들은 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냥 중간에 그냥 그러니 중간에 탈락하고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감사하네요.
이 순간 한참 감사해요. 제가 아까 소리만 조금 더 키우면 어떻게 해요? 짐승 소리 한다고 했죠. 제가 오늘 예배 말씀 중에 한 번도 기침 안 했죠. 감사해요. 신기해. 감사해요. 곧 죽을 것 같아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요거를 못 올라와. 요거를 올라오기 힘들 때가 있어. 여기 올라오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내가 내 힘, 내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발 이만한 믿음을 준비가 되라. 그래! 그러니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 20년, 30년 좀 지나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오늘 예수 믿고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거기서 발견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드디어 하나님이 그래 기다렸다. 너 기다렸다. 내가 드디어 기다렸다. 내가 너에게 이걸 주마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깨진 사발대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깨진 독에다 물을 아무리 부어보시켜 그 물은 쇠나고 버리고 말이지. 깨진 독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어떤 데는 세상, 어떤 데는 하나님, 어떤 데는 세상 의심이죠. 이러지 말라는 거야. 나 좋으면 하나님, 나 싫으면 세상. 내가 편하고 좋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신뢰가 안 가잖아요. 신뢰가 안 가니까 복을 주려고 해도 스톱. 복을 주려고 해도 아니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좀 신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큰 걸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은혜와 같은 믿음을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도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바라는 것이지. 부모는 자식이 하는 작은 일에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부모는 작은 일에 기뻐합니다. 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 우리가 내 바램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과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